욥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말을 듣고 그를 지금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요, 시브리 원전을 놓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원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글자를 잘 해독하고 또 그것을 번역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없거나 또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이 욥기를 번역하는 사람이 그 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신학적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번역한 좋은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역시 욥을 번역하는데 천주교적인 어떤 사상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도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의 어떤 사견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시브리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말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밥 먹었어. 혹은 싫어. 이게 과거에 싫다는 얘기인지 현재 싫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싫다는 얘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말투를 듣고 정황을 보면 이게 과거의 일인지 이게 현재 일인지 미래 일인지 구분이 될 뿐이에요. 시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일을 얘기할 때도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지금 내가 물을 마실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물을 마실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시브리 말에 보면 물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문맥과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쓰지 않으면 이게 물을 마셨다는 얘기인지 지금 바로 마신다는 얘기인지 또 조금 있다가 마실 거라는 얘기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그 정도만 합시다. 이 욥기 오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욥기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하고 원전 성경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유념하면서 한번 오늘은 쭉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늪이 없는 곳에서 파피루스가 자랄 수 있겠느냐? 물들이 말라버린 곳에 갈대숲이 우거지겠느냐? 여기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파피루스는 종이를 대신해서 애굽에서 썼던 그러한 재질입니다. 그것에 이제 재료가 되는 식물 이름인데 이게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는요 늪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대숲이 나와요. 지금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들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원문에 보면 그 싹이 돋아난다고 해도 뜯어낼 수가 없느니라. 그 어떤 푸른 풀보다 앞서서 말라버리느니라. 자, 파피루스가 됐던 갈대가 됐든 이건 모두 습지생물이거든요. 습지생물은 물이 있어야 자라난다고요. 비록 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새싹이 돋았다고 해도 자라날 동안에 필요한 충분한 물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말라버려요. 그리고 식물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잡초풀보다도 쉽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수확할 때 뜯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빗대고 하는 겁니까? 욥입니다. 욥. 욥아, 네가 옛날에는 잘 살았지, 떵떵거렸지,
아주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 그러나 너는 지금 말라버린 과거의 습지에 자라나고 있는 파피루스나 갈대와 같은 거야. 너는 이제 다 말라버리고 다 끝나버린 인생 아니냐? 하고 지금 욥에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 이유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원문 이렇습니다. 애를 무시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니 타락한 자의 소망은 박살나느니라. 이 말을 지금 욥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지금 빌닷이 볼 때는 곧 하나님을 욥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욥이 타락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찾아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절규하는 이 욥에게 이건 타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욥이 지금 실패했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잃어버렸고 놓쳤다는 걸 보고 이제 그가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끝나요? 욥은 안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찾는데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끝났다. 너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너를 내쳤다. 이럴 때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욥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조각나 버리니 그는 거미의 집이나 의지하는도다. 자, 그가 바라던 것이 다 산산조각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도절도 없어요. 그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거미의 집을 의지한대요. 거미가 어디서 살아요? 거미줄.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다 무너져서 거미줄이 이렇게 끼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집을 잘 안 돌보면은 특히 창고 같은 데 보면 거미들이 막 줄을 쳐놨잖아요. 지금 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나 의지하고 살아라.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런 집을 의지하니 그것이 유지될 리 없고 그것을 꽉 붙든다고 해도 그것이 세워지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사람 집에 살아야지 거미집, 거미줄에 사니 그 거미줄을 의지해봤자 그 거미줄이 탄탄하겠습니까? 그 거미줄을 아무리 꽉 붙잡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이 세워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욥을 설득시키는데 뭘 설득시키는 거예요? 넌 망했다. 넌 끝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겁박하는 거예요. 무슨 욥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워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해도 절대로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런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또 내용이 좀 싹 달라져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그가 햇볕을 쬐고 그 동산 전체로 그의 여린 가지가 뻗어나가며. 자, 여기 이제 욥을 하나의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물이 막 자라날 때는 습기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이요 자라면서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 촉촉하게 젖은 그 식물이 햇빛을 받으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가지가 쭉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쳤냐? 동산 전체로 가지가 지금 뻗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이거 이제 원문은 싹 달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덩어리째 그의 뿌리들이 돌 무더기와 엉켜있는 것을 그가 보았을지라도. 뿌리가 내리면서 이 돌을 감싸 안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뿌리죠. 흙만 이렇게 있으면 뽑으면 쭉 뽑히지만 돌과 함께 이 뿌리가 엉켰으니까 이거는 뭐 여간에선 뽑아지지 않는 거죠. 탄탄하게 이제 기초가 놓여져 있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삼켜지게 되면 그 있던 자리는 그에 대하여 부인하며 나는 너를 본 적도 없다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옛날에는 잘 됐다.
번창하고 뭐 뿌리도 깊게 내리고 인생도 탄탄하고 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네 자식들도 많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네가 홀까닥 삼켜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 있던 자리조차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 아니겠느냐. 네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남은 것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일어날 수 없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욥이 자꾸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투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막 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너 아예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답게 굴지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 거 하느냐 하고 탁 완전히 그 그냥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까지 지금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를요 굉장히 나무라세요.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말했던 얘기가 좋다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막 좋아해요. 아니에요. 이건 욥을 지금 다 영적으로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다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고 또 괴로움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참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길은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자, 이제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역자에 따라서 이 기법이 달라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18절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9절에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근데 원전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전은 계속 연결이 돼요. 보라, 이런 것이 그가 기뻐하던 길이니라. 그 흙에서 다른 것들이 돋아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창했다가 나중에는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인생을 너는 그동안 기뻐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라났던 그 흙에서 이제 너는 뽑히고 너는 말라서 죽고 다른 것들이 거기서 돋아나고 너는 이제 자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살던 집 그것도 없어졌다. 너와 함께했던 너의 일꾼들 다 없어졌다. 네가 낳아서 길렀던 그 자식들도 다 사라졌다. 네가 그렇게 많이 가졌던 돈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게 너한테 다시 돌아올 줄 아느냐? 아니라 이제 그건 뽑혀졌고 말려졌으니까 넌 끝이다. 네가 했던 장사 다른 사람이 다 할 거고 네가 살던 집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네가 부렸던 종 다른 사람이 부릴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욥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세요. 욥의 그 운명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빌닷, 그는 훌륭한 철학자일지 모르겠어요. 말 잘하는 설교자일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포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인내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엘께서는 완전한 자는 거절하지 않으시지만 악에 빠진 자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뭐 말은 잘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이걸 과거형으로 번역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입에 웃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었을 때 너는 두 입술로 소리쳤느니라. 마지막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을 입히셨느니라. 그렇듯 사악한 자들의 천막을 없애버리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지냈지? 큰소리 빵빵 치고 다녔지? 그 네가 잘난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보셨던 거야. 그러나 이제 너는 망했지. 완전히 끝났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 나갈 때
네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네 속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제 너를 악인을 쳐버리시고 악인의 천막을 완전히 걷어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그동안 주었던 기쁨은 다 뺏어가 버리고 너를 그렇게 지금 멸망 속에 집어넣으신 거야. 이게 무슨 의도가 느껴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겁박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빌닷의 이러한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바라세요? 무슨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위로를 바라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다. 이 친했던 빌닷도 욥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아니 욥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겁니다.